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녀가 실수 없이 바른 길을 걷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지도하거나 조언하고 때로는 훈계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한 행동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며 부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느낄 경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워하고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부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녀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나친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대신 결정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어릴 때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놀지 같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간섭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뜻을 무시했고 심지어 자신이 내린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고 결국 아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의 마음은 점점 아버지 사울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할 때 자녀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방식이 항상 자녀에게 옳은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인정하며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할까 걱정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 자신의 삶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준다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늘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관계를 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위한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녀를 신뢰하고 있나요? 나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나요? 나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통해 배우도록 격려하고 있나요? 팀 켈러는 그의 책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자녀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믿어주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 속에서도 자녀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나친 비판과 잔소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며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지적하거나 조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반복되면 비판과 잔소리가 되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해. 대체 언제 철이 들 거니? 부모는 이런 말을 하며 이것이 자녀를 위한 충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비판과 잔소리는 자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판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갔을 때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려 했음에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믿고 응원하기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다윗을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압의 비판처럼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이 자주 들린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긍정의 언어를 통해 자녀를 격려하고 성장과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나는 자녀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며 비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자녀에게는 때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로 하는 말이 부정적인 언어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언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비판이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비판이 두려워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실수했을 때 부모가 다시 비난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친구나 인터넷에서 위로를 찾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들어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자기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비판하는 말보다 자녀를 세워주는 말을 더 많이 할 때 자녀는 부모와 더 가까워지고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녀를 세워주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지지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격려의 말을 통해 자녀가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비판과 잔소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의 꿈과 삶의 방향까지도 조정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입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네가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것 아니니?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 내 말 잘 들어야 해. 물론 이러한 말들은 부모의 사랑이 담긴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고 빚처럼 느껴질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멀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형은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며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탕자의 형은 자신의 성실함과 희생을 강조하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으니 자신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희생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빚으로 느껴질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으며 부모의 희생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격려와 힘이 되는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녀가 부모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희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으로 남으려면 그것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큰 희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으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라는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살게 되며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나며 부모를 원망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이 말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자신의 희생을 말하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오늘날 부모의 희생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기억되려면 자녀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구는 벌써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네 친구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형은 저렇게 착한데 너는 왜 자꾸 말썽을 피우니? 이러한 말들은 자녀의 동기부여를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동기부여가 아닌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고 느끼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교로 인해 관계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백성들은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깊은 분노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그를 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자녀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시기심과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비교는 자녀의 내면에 상처를 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기보다 자녀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지혜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혹시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이끌고 있나요? 부모는 때로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시간이 흘러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격려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원합니다. 모든 자녀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아이는 학업에 강점을 보이고 또 어떤 아이는 예술적 재능이나 사회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인정하며 자녀가 자신의 속도로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굳이 사과해야 할까? 부모가 사과하면 자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으로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수 앞에 부모가 사과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 어려워하며 결국 부모와의 관계 또한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전리품을 남기는 등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이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가장 좋은 전리품을 가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의 왕위를 거두셨습니다. 부모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부모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했을 때에는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과를 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권위와 겸손의 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입니까? 혹시 나는 사과하기를 어려워하며 나의 잘못을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는 않나요? 혹시 나는 부모는 무조건 옳다라는 태도로 권위를 세우려 하지는 않나요? 많은 부모가 내가 자녀에게 사과하면 권위가 손상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는 자녀의 신뢰와 존경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늘날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자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가까이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과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부터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교사입니다. 자녀는 인생을 살며 어려움을 마주할 때 부모의 태도와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부족함을 바꾸려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변화될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